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의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한 권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그 축복들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그들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항상 세상에도 그만한 특권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큰 특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특권을 갖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전서를 보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 그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굉장한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베드로가 권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가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거기에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만일의 경우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뺨을 한 대 때릴 때마다 1억씩 준다고 하면 몇 개나 때려주길 원하세요? 네? 죽기 전까지만 때려도 되겠죠. 죽기 전까지만. 많이 때려도 괜찮으니까 죽이면 또 돈이 소용없잖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만 때려 내 뺨을 아주 내놓잖아요. 우리는 어떤 환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질 때 그것을 기쁘게 받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걸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는 기쁘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고난들이 바로 그런 고난들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받을 때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에 대한 보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요. 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취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모였다 그렇게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다라고 하는 말에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냐면 모든 일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마음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일하고 하는 이러한 일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서로 합쳤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한 말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여러 가지면서 다 하나가 뜻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서로 마음을 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서로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일에 한 마음을 가지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바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율하라고 하는 말은 동정심을 베풀라고 한 말입니다. 동정심을 베풀어라. 동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럴 때요, 눈물이 많은 사람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물이 많은 사람은 눈물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이럴 때 좋아요. 사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요, 다른 말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성도들이 하도 와서 오는 사람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늘 위로하니까 나중에 그 말씀 듣기도 싫더라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에게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 무슨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계속과 기뻐하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한 말보다는 함께 그 고통을 나눠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는 것.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벌써 나와 내 아내 사이에 하나의 한 몸인 것처럼 할 수 없듯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내 것처럼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의 슬픔처럼 함께 울어주고 또 특별히 다른 형제자매들이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즐거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큰 즐거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마음도 함께 즐겁습니까? 마음속 한 구석이 씁쓸합니까? 네? 즐거워요? 네,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옆집 사람이 100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내 마음이 참 함께 가서 너무너무 잘됐다고 즐거워지는데 입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씁쓸한 마음이 있는데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함께 슬퍼해주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또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그는 말하기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고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고난에 함께 동정을 베풀고 하는 어떤 성도가 핍박자들에게 잡혀서 가서 지금 화형을 당해 생겼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같은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이나 너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참 이상하대요.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이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잘 안 나본 사람들은요, 교통사고 잘 난 사람들을 이해 잘 못합니다. 어떻게 운전하면 맨날 사고만 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사고 나본 사람은요, 교통사고 나면 그 다음에 금방 신방을 가죠. 왜냐하면 자기가 나봤으니까.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자기가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더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너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런 즐거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즐거움을 당한 사람을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권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 형제를 사랑하는 말에 어떤 말이냐면요. 형제처럼 사랑하며 그 말입니다. 형제처럼 사랑하며 실제로 그 사람과 내가 형제가 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한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 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형제라 그랬습니다. 형제와 자매라고 한 말이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서 끝나고 서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부르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정말로 형제 자매예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정말로 형제 자매일까요? 조금 용기가 생겼어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 형제와 자매처럼 사랑하라고 말해요. 정말
형제요 친자매처럼 살아가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형제하고 믿는 형제하고 어느 관계가 더 가깝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 믿는 형제가 훨씬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가서 같이 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형제처럼 자매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왜 불쌍히 여길까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마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학대를 받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학대와 멸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하며, 이 사실 9절부터 있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악한 말에 대해서, 욕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선으로 갚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제가요, 땅에다 좀 투자를 해놨거든요. 땅에다가 땅을 좀 많이 사뒀는데, 이게 자고 나면 값이 오르고, 자고 나면 값이 오르고 그래요.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근데 그게 좀, 제가 땅 상이 좀 먼 나라에 있어서 그렇지, 가까운 나라에 있지는 않습니다. 먼 나라에다 땅을 좀 사놨는데, 자고 나면 올라요. 자고 나면. 얼마씩 뛰는지 계산도 다 못하겠어요. 즐겁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모든 고난에는 그에 대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복 그러면 약하죠. 복 받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냐면, 누가 나에게 악으로 대할 때에 내가 그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업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할 때 좋은 말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뭐 같은 놈 그러면요, 저는 천대나 복을 받소서 그래야 됩니다. 대대에 성공하소서. 그러면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 그 사람이 굉장히 거북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막 욕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축복하면요, 그건 정말 욕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할 때마다 좋은 말을 해보세요. 그 집 애들은 참 예쁘기도 하더라. 사실 예쁘진 않죠. 욕 들을 때. 그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에게 선으로 그를 갚으라. 한 가지 예가, 좋은 예가 우리 성경에 볼 수 있는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사울 왕이 그를 찾아서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만났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은 말하기를, 내 손으로는 복수하지 않겠다. 내 손으로는 복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혹 그를 데려가시든지 그를 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게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와 잘 수 있겠느냐? 다윗도 했잖아요. 다윗도 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욕을 당할 때 선을 베풀고, 욕을 당할 때 그를 축복하고,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써놓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악으로 대할 때 그걸 선으로 갚았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하기 힘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깨어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분명히 그와 더불어서 가까운 동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마음이 시원해요. 악을 악으로 갚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보다는요, 구약 말씀이 훨씬 좋아요. 구약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오른편밤을 치면 왼편밤을 치고, 이게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것이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른편밤 치면 왼편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없기로 오해를 가게 하던 심리를 함께 동행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사실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욕을 할 때마다 좋은 말을 축복한 것을 한 번씩만 적어오면, 적어올 때마다 1억씩 준다 그러면 적어오겠어요, 안 적어오겠어요? 아마 노트가 빽빽하게 적어올 겁니다. 종이가 아주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더 자세하게, 그리고 다니면서 제발 날 욕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요? 욕 좀 해주세요. 왜요? 돈 버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놀랄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면 찬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한 모든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생각 외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받은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님이 적어두시고 그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보상이 없는 게 어떤 거냐면요, 악을 악으로 갚을 경우에는 보상이 없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다시 말해서 나의 약한 일을 할 때 그에게 선으로 갚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 말이요. 또한 욕을 받을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누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여기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하라 그랬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이 혀가요,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혀가 많은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은 인생을요,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여기처럼 혀를 금하여,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사람의 혀가 많은 문제를 만들고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은 화평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을 보면요, 혀를 잘못 놀려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들에게 혀를 금하여 좋은 말을 하라. 그렇게, 그리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 대하는 것,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하는 것,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는 그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내가 너의 수고도 알고 너의 고통도 알고 네가 얼마나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알고 내 이름을 위해 게으르지 않는 것도 알고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져. 우리는 종말론자들은 아닙니다마는 주님 오심이 사도 바울 때보다는 많이 가까웠죠. 베드로 때보다도 많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우리가 결코 세상에 그렇게 오래 남아있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람이 참 살았다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언제 갈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주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우리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갈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붙들어주며,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함께 공동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을 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불쌍히 여기고 체휼하고 긍휼을 베풀고 서로 겸손하라. 겸손이라고 한 말은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정말로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봅니다. 어떨 때 보면 제가 참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일도 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어떨 때 부딪히냐면요, 여러분 어떨 때 부딪혀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 앞에 어떨 때는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좀 길을 펴고 다녔는데 어떤 질문 앞에서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당신 평생에 영혼들을 몇 사람 인도했는가? 그러면 어때요? 기가 죽지요? 한 거예요? 또 당신은 형제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고개가 들기 힘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제 하나씩 태어나고 있는데, 부모 눈에 보기에는 세상에서 둘도 없이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아마 어떤 아이들은 미스 코리아에 내보낸다 그러고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못났을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가 보기에는 참 예쁜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죠. 조건 없이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 이거 보니까 내가 참 너 사랑할 만하다,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어떨 때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백성이 검포도를 먹으며 우상에게 절하며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잠잠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라.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지금 다들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이평교회 성도님들도 다들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다들 어렵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 문제 나 하나 해결하기도 힘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만한 여유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죠? 네, 다들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그러할 때 위로와 격려와 동정과 이런 게 필요합니다.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한 형제가 자매가 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을 때가 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을 때가 오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보상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바람은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 다 하늘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우리 교회 수양회를 한번 해야죠.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참 주님을 좀 더 잘 섬겼으면 좋았을 것을, 형제자매를 좀 더 사랑했을 것을, 복음을 위해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후회들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로 서로 위로와 격려하고 사랑하고 악을 손으로 갚아서 이기고 하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은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정말로 이제 믿는 자답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을 베푸신 무한한 축복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받은 이 축복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때때로 주님 편이 돼서 외로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일할 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희들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가를,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남은 삶을 주의 영광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